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런 말씀 가지고 정통도 이단도 죄다 오해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쾌도난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쾌도난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실타리가 다 흩어진 것을 칼로 딱 잘라서 정리하는 그걸 쾌도난마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거는 이단도 오해하고 정통도 오해하고 누구든지 오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역개정에 있는 걸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뜻이 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았으니 그 보호자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게 한 사건이에요. 보호자들이 있어. 보호자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이야. 재판석인데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몇 번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심판은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그건 기독교인이 심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미 그리스도 심판대는 지났어. 그러니까 어떤 심판대일까요? 백보자 심판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는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옆에 많은 그 심판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첫째,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을 풀었으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피값을 허수로 들어보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누구한테? 피 흘리신 분에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면요, 그것은 심판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인자가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인가요? 7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 이분이 심판하려는 분이구나. 그래서 7 촛대가 7 교회인데 7 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은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럼 어딜까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장만 읽어보면 인자가 나온다. 그럼 이게 심판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예수님 혼자 하시나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예수님과 그 주위에 몇 명? 12명이 사도들이 같이 배석해서 심판합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배석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다,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공중에 가서 거기에 심판을 받는데, 뭐 가지고?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 그 몸이 단수라고 그랬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혼인준비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교회가 혼인준비를 안 하는 일이 악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혼인준비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걸까요? 기름 준비하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 한 신도가 될 수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뭘 본다고요? 너희가 기도 많이 했냐? 전도 많이 했냐?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뭐죠? 아가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세 계명인데,
예계명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명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복수로 써요.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한꺼번에. 신약에서는 단수야, 데오스. 그래서 단수의 하나님이 이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로마서 14장 10절에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성령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 10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심판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딱 등장하면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12명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심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래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군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거기는 뭐로 나와요?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거기서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독교인을 모든 민족,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세요, 이게?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데 그게 모든 민족이다. 그럼 사도가 심판하는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사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장 40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내 형제들이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12사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내 형제는 그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이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께 내가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잘 대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나를 좀 잘 대접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좀 잘 대접해. 그러니까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한 글씨 한 자만이라도 그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를 다 대답하면 예수님이 내가 좀 장성한 양이구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말을 쳐다도 안 봐. 너는 새끼 염소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이라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한 번은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살에서 하기 싫어도 이 성경책을 보게 돼요. 날마다 보고 수시로 보게 돼요. 근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걸 안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분이 예수님한테 책망들을까봐, 새끼 염소라고 책망들을까봐 그것이 참 전 목사로서 아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혼인잔치와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19장 1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또 내가 그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믿음의와 진리의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심판하는데 그 뒤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12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따른다는 말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따랐던,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따르고 있었더라. 이게 같은 아클루테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거의 안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가서 심판한 그 사람들이 12사도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백보자 심판대는 거기에 누가 있을까? 우선 백보자 심판대를 한번 먼저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누가 앉았을까요? 인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그 바다는 그 무엇일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서 안 보였어. 근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또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의 열쇠 누가 갖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갖고 인자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을 내주고 왜 내줘요? 심판 받으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라는 걸 줄여갖고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분간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사도들이 심판을 해. 그러면 백보좌 심판대에서는 누가 심판할까요? 거기 성도들이 안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6장 2절이 말씀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이 성도들,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다가 백보좌 심판대가 딱 설치되면은 거기에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성경에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오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2장 3장에 보면 7번 나오죠. 각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들이 각 교회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가 있어. 어디서 모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새끼 염소인지 장성한 양인지 그 장성한 양들이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속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가 위치를 표시하면 공중에서 모세 그늘에 어린 양이 그늘에 모세 그늘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보고 거기서 떼힐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할렐루야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호와란 이름 반드시 성취하게 할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그때 이기는 자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누가 불러요? 이기는 자들이만 부를 수 있어요. 이기는 자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어디까지 갈까요?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다들 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아주 끝까지 혼인잔치에 그 신랑으로 나타나신 그분까지 그러니까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되니까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 또 혼인만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 두 번째 부분,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았으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여기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맨 처음에는 뭘 봤죠? 사도 요한이 심판석에 앉은 자들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절 두 번째 부분은 그 중에서 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증언하다가 목뱀을 당하고 또 한 사람들은 뭘까 짐승의 표 안 받아서 경배하지 않아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석에 있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심판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석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석에는 누가 있을까요? 7개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중에는 서머나 보가목교에서 이기는 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에베소 또 라우디가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말씀할 때는 거기는 심판석에는 순교자만 앉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이면 100이 어리면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든지 어떤 신학자든지 이것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심판석에는 순교자가 거기서 부활해서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것을 7개 교회 교회 이건 절대로 안 따져요. 아무도 안 따져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뭘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죠. 이게 과연 거기에 누굴 말하는지. 다섯째인은 후사년반이죠.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이게 누굴까요? 바로 4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첫 번째 부분, 예수를 증언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두 주인 교회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 이게 아주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문장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두중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후 3년 반 동안에 두중인 교회가 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지금 끝나지 않은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 그 끝날 때까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얘기하는 겁니다. 6장 11절 볼까요?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중간에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중간에 쉰다. 안 아파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간에 쉬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죽음부터 부활 사이가 중간에 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그 땅의 주 앞에선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들이, 그러니까 두 증이라는 것은 두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람나무도 교회입니다. 감람류가 성도들이니까 감람나무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오는 감람산은 뭘까요? 여러 개의 교회들, 그러니까 7개의 교회들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두 증인 교회가 순교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 중반절에 그 2번을 볼까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의 영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짐승의 표를 언제? 후 4년 반 동안에.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쭉 보면은 여기에 어떤 교회가 순교당하고 어떤 교회가 후 3년 반에 남을지, 즉 두 주인 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네 교회가 남는 게 나와요. 그죠? 네 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순교당하고 두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고 머릿속에다가 그걸 생각하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전 3년 반을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문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기서 두 중인 교회가 죽죠.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여기서 몇 명이 살아나나요? 네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두 주인 교회는 물에서 죽었어. 익사해서 한꺼번에. 근데 남은 자손, 서머나 버가모 도아데라 사대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네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거기서 목배임을 당한 것,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목배임을 당한 것은 서머나 버가모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래야면 생명의 그 면류관을 내게 주기리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운명? 순교당할 운명을 타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순교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이기 때문에 얼마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이 몇 날이 못 된다는 것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통치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오순절 열흘 전에 올라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는 뭐죠? 열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흘은 몇 날이 못 된다는 그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순교당할 때지만 걱정하지 말고 믿음만은 지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 번역은 뭐였어요? 충성하라. 살아서 충성하라는 것을 나타내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죽는 순간이 오는데 그 믿음만은 꼭 지켜.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결국 이 발람의 교훈, 그 내용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거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음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여기다 눈을 돌리는 거 아시나? 다른 데다가 예수님의 혼인이 아닌 곳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다가 눈길을 돌리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돌리라는 거야. 생각의 방향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했는데 그거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혼인할 준비를 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요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았었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었나니. 이 그들은 누굴까요? 예, 이기는 자들. 7개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들을 순교자들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단이건 정통이든 제목 우리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도 이단도 죄다 오해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아니라 순교당하면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잘 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특별히 순교당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이라는 것은 킬리오이. 우리도 이 말, 킬로미터는 뭐죠? 1000m를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 그 헬라에서 온 겁니다. 1000을 킬리오이라고 그래요. 이 1000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999년 다음에가 1000년이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았었고, 이것은 살았다는 얘기는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통이나 이단이나 똑같습니다. 부활이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살아 있었다. 생활하고 있었다. 그 단어. 에제산이라고 해서 자오라는 동사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어서 부활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근데 이 부분을 자오를 부활이라고 다 가르칩니다. 목사님들이 다 부활이라고 해요. 순교자가 이때 부활해서 통치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부활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 왕노릇 했었나니. 이게 했었나니가 이게 과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기록한 시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기록한 시점은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 있는 걸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백보자 심판에 앉은 사람들이 7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이 이력사를 나타내는, 이력사가 1000년 동안은 살아서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이야. 이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거기는 통치가 미래로 돼 있어요. 앞으로 천년왕국이란 이런 나라야. 그 설명해 주는 거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그 끝부분은 이건 과거, 아오리스트, 지나간 때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를 설명하려면 이미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것은 우리 지금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이거는 천년왕국을
이제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대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이제 불못인데요. 불못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들. 왜 갈 필요가 없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불못 누가 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불못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거기에서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해서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관이기 때문에 불못.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그 사망에서, 그 음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불못 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불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신천지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에는 몸을 갖지 않은 그 영들이 10조 4천이 다 있는데 이들은 혼인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다. 그들과 혼인하려면 지상에서 14만 4천이 경건한 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준비가 되면은 바로 14만 4천 쌍의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인합일 영생불사 14만 4천 쌍의 합동 결혼식이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안 맞는 얘기고 정통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순교자가 부활해서 통치한다고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에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심판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